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능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영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해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어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 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한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적을 가지고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공동체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과 해리몬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리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하는구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자랑할 만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신실했고 믿음이 있었고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니 저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시련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 친구들,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욥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3 친구들이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혹시 너의 자녀들이 혹은 너가 잘못한 게 있을지 한번 돌이켜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너와 너의 자녀들이 범죄한 일이 있을 거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서 21장의 내용은 3명의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소발. 소의 발. 소발이라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발의 이야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소발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욥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욥이 소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소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좀 자세히 들어보게나.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욥은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야. 그 얘기예요. 무엇인가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 좀 자세히 들어줘. 이것이 위로야. 너희가 주는 나의 위로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얘기하는 것, 자세히 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 자체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내가 자세히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욥의 안타까운 마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어. 나는 이런 시련을 그냥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의 어려움을 구할 뿐이야. 이러한 욥의 간절한 마음을 좀 들어줘.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이 소발의 말에 대하여, 그리고 앞선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좀 봐.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해.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세상 속에서 잘 살아. 더 잘 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놀면서 즐기면서 살아도 어려움이 없어.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은 형통의 길이야. 이것을 통하여 욥이 반박하는 대답이에요. 이러한 욥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대답이 매우 탁월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속에서도 동일하게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욥은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은 내 말을 자세히 들어주는 것이 위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게,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도 조급해져 있다라고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조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 때문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급해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사건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고 자신을 바라보아도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이 고난의 현실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되게 호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욥이 친구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에게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기를 고난은 악인이 받는 벌이야. 따라서 너는 회개해야 돼. 너가 잘못한 거 빨리 생각해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는 욥에게 그 비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흥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 입을 닫으라고 친구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담긴 그들의 충고는 욥을 오히려 조롱으로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지혜가 뭐예요?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럼 복 받아.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벌을 받아. 그것이 세상의 지혜죠. 그러나 욥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으는 것이 차라리 위로가 돼. 나는 잘못이 없어. 차라리 고통에 이 힘든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가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결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이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지혜를 논리 있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짤막한 지혜를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100번 더 낫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그 논리가 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욥의 그 마음을 읽어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그 자세, 그 태도가 더 멋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현실적으로 많은 악인의 번영함을 말합니다. 자, 본문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이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악인이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권세를 누리는가? 그들의 자녀도 번창하고 손주들까지도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살고 있네. 악인의 집에는 공포도 없고 하나님을 꾸중하시는 지식도 없는 듯하네. 악인들의 황소는 어김없이 새끼를 치고 암소도 새끼를 잘 낳지 않는가? 그들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춤추고 뛰놀고 소고와 수금 연주에 맞춰 노래하면서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는구나. 저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한다네. 친구들을 보게 저들의 행복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를 멀리한다네. 이러한 내용.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 헌금함 옆에 보면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욥의 친구 소발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의 죄를 그 대가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20장의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소발의 말은 옳은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정리한 원리와 공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과 같이 인간이 추구하려는 노력할 규범적인 지혜도 있지만 전도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지혜를 점검한 결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반성적 지혜도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지금까지 정답 같은 이야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정답에 가둘 수 없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 현실 속에서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고 부유하고 더 재밌게 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발은 자신의 의인을 변명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그러한 공식을,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욥은 위롭게 살지만 복이 아닌 이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그 틀 안에 단순화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 세상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탄식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세상이 위로를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의 생각대로만 되어가는 세상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거나 화를 주시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도 있는 거 있죠?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도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자세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통 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 의인의 고난 당함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욥기서 읽어보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서의 말씀이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닥치는 현실 속에 악인의 형통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 가는 겨울의 계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그런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기도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